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 부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이곳에는 더욱더 이런 명령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소망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에 제한이 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일이 이제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라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왠지 내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구절을 성경에서 읽게만 되면 괜히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결심을 하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내가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이 코로나 속에서 힘에 겹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내가 결심한 대로 제대로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강하게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원한다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하느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을 하고 단단히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제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셋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아버지는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예배를 갱신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영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므낫셋이 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담지 못했을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3장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도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므낫셋은 그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 가운데에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었지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받은 환난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진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므낫세는 참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을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라는 것은 열왕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있지요? 그 성경을 말합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호세란 사람이 역사서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며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에서 떠나게 됩니다. 단단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죠. 최초의 범죄자 사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지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높은 지위도 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허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천사가 교만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나는 하나님같이 예배를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랬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고 범죄하게 된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교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사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와에게 큰 유혹이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아담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배에 나와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기도가 겸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아래 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아하스라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 왕인데요,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을 굉장히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하나 보시죠. 이사야서 7장 10절입니다. 자, 뒤로 좀 넘기시면 이사야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느냐 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아랍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지금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정말 어떤 그 게임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엄청난 군인을 거느리고 지금 유다와 전쟁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 이 유다의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너희 앞에서 패망하게 해주겠다, 아람을 내가 무찔러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경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가 도저히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마, 깊은 데서 구하든지 아니면 네가 그것을 높은 데서 구하든지 뭐든지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아하스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유, 내가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아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라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겨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이고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민으로 살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너희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1209면이죠. 1209면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포로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 해방을 시켜서 다시 너희의 고향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죄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한두 번 대충 기도하고 응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는데 뭘 계속해서 기도해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것이며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아서 내가 반드시 응답으로 쏟아주겠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에서 우리 자신이 게을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요. 기도도 잘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성경도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살아도 제대로 생각지도 않는 거요. 이걸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므낫셋 왕이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처럼 말입니다. 교만하여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한두 번 예배를 멈추기 시작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에 게을러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제일 두려웠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제일 염려가 되었었죠. 신명기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하여지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하고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내 생각 속에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너희가 못해도 이 하나만 너희들이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이 없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된다. 자기가 신이잖아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 우상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의 범주 안에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군가를 반드시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를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누구를 의존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여 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상,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지면요, 그 적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왕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은 성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결국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미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팍하여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죠. 그로 인하여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 귀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각품이나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어떤 그런 형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저주와 타락으로 인해서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셨지 않습니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진멸했던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바로 므낫세 씨였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9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가나안의 모든 나라,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한,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하늘의 일월 성신, 온갖 신들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도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었지요. 그는 점치는 거, 요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접신하는 거, 무당과 박수를 높이 존중했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나라를 완전히 귀신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버렸지요. 심지어 그는요, 자기 손으로 목상을 만들어서 세워 예배했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서, 유다 속에서 이처럼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도 이 므낫세처럼 이렇게 극심히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그 교만이 결국 귀신의 포로가 되고 귀신의 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 자신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제자된 모습이고 너희의 삶이다. 기도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지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교만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벌써 하나님 찾는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정말 교만하신 겁니다.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귀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자가 되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듣고 흘러버리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므낫세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 이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과 므낫셋은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회개하고 겸손하여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팍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정말 처참하게 그냥 포로민이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라도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놀랍게도 돌이켰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겸손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크게 겸손하여 그래놓고 그 겸손을 설명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므낫세는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이며 가나안 땅의 어떠한 족속들보다 민족들보다 더 사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 첫 번째는 그가 그 기회를 놓쳤지만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개시키십니다. 맞지 않고 지금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주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기회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2.5 단계가 되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줄 겁니다. 또 새벽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음성을 녹음해서 밴드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사명이고 제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우리 예배자들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지라도, 지금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될지라도, 어디에 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 것을 가슴에 꼭 새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든 내가 할 수 없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원이 됩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